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던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미리 가시더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배경은 이제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의 사실 이제 3대 명절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날. 이제 유월절이죠. 그럼 초막절 다음에 유월절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온 날, 오순절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뒤에 가서는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유대인 40년 광야에, 진짜 초막에서 생활하다시피 했던 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행위처럼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좀 이렇게 절기 추수감사 느낌 비슷하긴 하는 이게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좀 경건한 걸 찾다 보니까 좀 변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건 유월절, 우리는.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제 초막절의 사건인데, 그럼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절기라고 이렇게 봤을 때, 다섯 처음 절기에 들어올 때, 예수의 입장이 바뀝니다. 지금은 그나마 예수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 됐을 때는, 일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혁명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거의 부적합 판결을 좀 받고 있었다. 느낌에.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갖다가 써먹으려고 사전 작업에 그 뛰어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기대치 심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확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런 메시아 운동을 갖다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걸 따라주겠습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운동은 예수용은 아주 단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안에 중간산태 400년 동안에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운동이 있었고 심지어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뭐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 메시아 운동. 그런데 이 메시아 운동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가 모세에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데서 연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라기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갖다 연유하는 거예요. 말라흐 하면 말라기 이제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천사라는 뜻이 뭔가 메신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자들. 가브리엘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달자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달, 말씀을 기다릴 때 이들은 성전 중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모세처럼 이제 세워줄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당시 이제 유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사도개인이라든지 사도개인 진짜 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돈 많은 상인들 집이 됐든지 어쨌든 됐든지 사회 유력 인사가 된 집에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이 뜬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는가 하면 천박한 출신이라고 보시오. 태어날 때부터 왕후장사는 시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요. 명태조 주원장 같은 놈도
결과적으로 어떻는가 뭐 주씨 그 진짜 양아치 같은 성씨였잖아. 거지처럼 다니고. 그러는데도 주씨와 다른 성이 섞일까 싶어 갖고 건친을 갖다 장려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지금처럼 건친 상관을 하면 그 유전자가 나빠진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건친을 장려하는 것이 좋은 혈통이 밖에 다른 별 볼 일 없는 혈통하고 섞이는 걸 건절하기 때문에 건친이 왕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장려가 됐던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놈도 뜨고 난 다음에 거짓을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12집 뺄 때 사실은 레이지파는 그냥 거저 먹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제 분깃을 못 받았어요. 분깃을 못 받고 안 받은 거죠. 그 대신 좀 더 10분 일찍 뛰내려서 내라 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헌금 있지 않습니까? 강화되는 거죠. 이게는 보면 뭐 면세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단체니까. 그리고 왕도 여기서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놈들의 혈통이 사회적으로 고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도 하고 바리새인은 그런데 사두개인을 무시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나름 바리새인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간에 받아 처먹은 놈들이야.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놈이야. 거기다가 또 어떤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율법을 다 외워요. 달달달달. 그리고 모든 학문을 다 외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 저 무식한 놈 새끼들, 혈통만 따지는 놈들. 하나님께서 레이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특별하게 지위를 안 줬으면 처음부터 이게 그 안에서 사회적 능력도 없는 놈들이라고 무시하는. 이게 사회들이 다 안 좋습니다. 이 유대인의 거만함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종교적으로 막 서로 화합하고 어깨동무하고 하는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욕심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내가 어떤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떤 거 존경합니다. 해서 자꾸 파고 있는 놈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만약 조금이라도 해될 일을 해보셔. 당장 욕 튀어나갑니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한경지기를 존경하는데 뭐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존경할 일을 전혀 안 하지. 밑에 부목사한테는 황제처럼 군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종교인들 특징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도교, 비롯한 도교,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도교가 무의잔을 이야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교만큼 질책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공자 제자들한테 막 도교 사람들이 가서 돌도 던지고 해요. 멀리 막 욕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세상에 먹을 게 있다고 세상에 붙어 있느냐 해서 돌 던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교 정신이 안 맞지. 도교라는 건 무의자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현상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야. 세상이 부패하든 안 하든 도교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자들은 그런데 다른 데 부패하더라도 그냥 놔둡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도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청결함을 알리고 싶어 한 결과 오히려 도교는 청정하면서 남이 잘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꾸 간섭합니다. 야, 공자 임마, 네가 노자하고 다르지 않느냐. 노자는 진짜 정말로 한 푼 없이 가서 니네 가진 게 너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알리고 싶은 건데 도교 정신에는 어긋나는 거야. 오히려 유자 같으면 이야기가 돼. 유자 같으면 야, 임마,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아도 되겠어? 잘 살아. 유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야기하면서 또 도 이야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단 그 이야기를 한다면 또 잘못된 걸 꾸짖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유자들은 안 꾸짖어요. 이놈 새끼가 약자들한테 꾸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유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남 잘못 건드리면 지 손해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자라면 손해되더라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폐하 영명하십니다. 이 짓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유자들은. 유자들은 욕을 해야 돼요. 도교들은 황제가 부패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그러지 말든지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그것도 일종의 삶이겠죠. 그렇게 사세요 해야 되는데 멀리서 권력하고 관계없으니 황제를 욕을 합니다. 틀린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잖아.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강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 떨어질 때고 우박 떨어질 때도 있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있을 때가 있고 뭐 성군이 있을 때도 있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도교 형태인데 도교는 구태에 간섭합니다. 틀린 거죠. 유자들은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돼. 당신 정치 잘못하고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어떤가 하면 영명하십니다 해서 이지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관계됐을 때. 둘 다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거예요. 도교가 만약에 거짓 안 떴으면 도교가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태상노건이라까지 불리는 있지 않습니까? 노자가 만약에 지 알리는데 환장하지 않았으면 지금 노자 이름 누가 알겠어요? 인터넷이 발달될 때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노자 이름을 갖다 자기가 감추려고 하면 누가 알겠어? 산에 진짜 처박혀갖고 돌만 닦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산에 처박혀갖고 돌 닦아갖고 신선이 됐다고 칩시다. 신선이 된 갑돌이 갑순이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름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 친화적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근데 묘하게도 그 무의자네 하는 그 도교도 그렇지만 세상에 브라만 아트만 이야기하는 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도 어떤 식인가 하면요. 이 실제로 불교는 힌두의 이단이라 하거든요. 형태를 갖다고 봤을 때 석가가 온갖 고행을 다 했을 때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그 아라한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각을 깨치자 그 아라한들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수련, 저런 식으로 거저먹는 소리 어디 있느냐. 난 우리 스승이라고 부르니까 실망했다. 나는 저거는 우리 스승도 아니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요 아라한이.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힌두 사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힌두의 브라만, 아트만이참 소아, 대화를 얻기 위한 것은 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의 관계예요. 야들이 평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뭐 뒤에서 귀를 뚫든지 뭐 가슴을 뚫으면서 고행을 하든지 있지 않습니까? 코 풀면서 고행하든지 앉아서 고행을 하든지 밥 먹으면서 고행하든지는 수도 사고 지하고 관계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들 볼 때 저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존경받습니까? 좀 더 고행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시키는 수행자들을 존경한단 말입니다. 이거 힌두 정치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이제 죽어 던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유대교든 기독교든 오늘 딱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제일 처음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복을 벗겼어요. 가운. 왜냐하면 이 가운이나 이 성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높이면서 타락을 조성했다 해가지고 벗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벗기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하는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칼스타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막 비판해요. 그 사람도 물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아니 의복을 벗겼는데 가운을 벗겼는데 왜 입느냐. 종교계 개신교 놈들도 알아는 거지. 어떤가 하면요.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대우도 받고 온다는 거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장을 한번 보시. 예수님 돈 많은 분 같은데. 그런데 있는 복장들 보면 이렇게 가고 엘리야 복장 이런 거 갖고 지금 마음은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중되는 곳이 교회다.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개신교도들이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캐톨릭이 그 건물 중심의 교회를 갖다 비판을 막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 부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위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건물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말씀은 뭐 그 다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지 뭡니까? 이거 캐톨릭 형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 캐톨릭은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되는가? 뭐 캐톨릭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을 때 독립군 출신들로 있지 않습니까? 국내 행정을 처음 국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지가 되죠. 어떤 놈들을 채워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행정을 좀 한 놈들로 채워야지 행정이 잘 돌아가겠죠. 아니, 이상과 현재가 막 혼동하는 독립군들 채워보세요. 그거 국가 돌아가겠습니까? 다 망하지. 콘스탄틴이요. 너희말 하나의 종교를 만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전에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국교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불교를 하나를 통일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도교도 있고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는 국가가 개입해가 하나를 통일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죠. 그 의식. 그러면 이미 국교로 한다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떼낼 것 떼내고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들이 신라시대 때 되면 확연히 없어지게 됩니까? 정말로 중들이지 않습니까? 탁발 들고 발이 두드려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얻어먹는 중들은 없어지죠. 그중에 그건 있지. 그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오히려 있는 놈이 더 끌고 먹으려고 있지. 절이 제일 부자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끌고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탁발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하다못해 원효 같은 놈들도 어떻습니까? 다 그 사람 못 먹고 사는 시대에 황소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거 공주하고 붙어 먹습니다. 그 설총도 났습니다. 똑똑한 거. 왜냐면 거기 좋으니까. 온갖 거 원하면 다 잘 수 있는 거예요. 원호, 진울 이렇게 되면요. 원하면 모든 여사들 심지어 황후도 잘 수 있습니다. 왕도 자기 와이프 내준다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거기 많이 있다 보면. 자, 그러니까 불교로 국교가 됐을 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진짜 수도성들이 대우를 받았겠어요. 안 그러면 타락한 종교인, 그러니까 그런 의식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겠어요. 의식 잘하는 귀족 자제들이 전부 다 이상이 불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식 잘하는 거죠. 막 산골짜기 처박혀 있던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양녕대군 같은 사람이 있다. 현영대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건 다 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로마의 7% 내지 9%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98%가 됐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어떤 놈들이 바벨론, 그리고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신적으로 경건한 제단은 바빌론 제단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바빌론 있지 않습니까? 마르둑 제단, 이게 가장 그게 페르시아 제단도 바로 바벨론 제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보는 거예요.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자로 군림하고 있었을 때도 바빌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속국이었단 말입니다. 아수르보다도 바빌론이 위대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잖아. 살라미스 해전 때도 있고, 300인 결사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왔을 때, 이게 실제 페르시아 제국이 왜 철수하는가 하면 바벨론 반란 때문에 철수를 합니다. 바벨로니아 반란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이 반란이 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벨론은 그런 반란을 자주 일으켜요. 아수르 때도 가장 자주 일으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교적 재단 의식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바빌론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발달된 제전 의식이에요. 바빌론이. 그리고 가장 발달된 토론 의식은 아테네가 가지고 있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고, 가장 발달된 제전 의식은 바빌론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국교가 될 때 누가 이 캐톨릭을 갖다가 인수하면서 운영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 제도를 섬기던 사제들이 옷만 바꿔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바꿔 입는 것도 형태만 바꾸는 십자가가 들어간 형태만. 화려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 할 때보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관도 똑같이 그냥 십자가 하나씩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시합을 붙죠. 그리고 죽이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거 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내게 합니까? 빛 떨어지고 불 떨어지는 걸로 내게 하죠. 빛 떨어지고 불 떨어지는 것은 누구 특징입니까? 농업신 특징입니까? 산신 특징입니까? 비옥의 농업신 특징이시죠. 바알이 어디 신입니까? 농업신이에요. 농업신. 그게 바알 주특기 갖고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세벨 같은 경우는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그 아합하고 그때 왕후였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야훼는 산신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 주특기가. 그런데 이제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 말고는 믿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안 믿지. 그런데 이 아세라와 바알의 느낌을 가지고 야훼를 믿었던 새끼들인 거예요. 놀라운 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공언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순교한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야 말을. 야훼 믿는 사람 없다는 거. 순교한 14만 4천이 있다는 거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눈에 보는 건 가짜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게 어떤가 하면 똑같은 그 저주가 내려옵니다. 캐톨릭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황금송아지. 그 황금송아지 저주예요. 황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방식이죠. 십계명적으로 표현한 방식. 그게 바알과 아세라에서 나타났고 또 어떻습니까? 캐톨릭에서 나타나죠.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예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바벨론 종교의 예수. 개신교로 왔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상한 개교의주의. 성경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이익이나 도덕률에 민감합니다. 도덕도 뒤에는 뒷방 다 까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잘못된 것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가 이전에 나타나도 지금 그 요 시대에 나타나고 오늘날 나타나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그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안에서 좋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심. 그리고 어떤 건 하나님이 깝깝하심이 드러나죠. 옛날이나 예수 시대 때나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에 앞으로 우리 때가 어떻게 되더라도 올바른 신앙을 하면 어떻다고요? 핍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 올바른 신앙 이야기를 하면 니들은 올바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 살아봤자 뭐야? 차라리 그거 비실비실하고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낫지.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나중에 봤던 영화로운 곳까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오래 살아봤자 뭐예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이제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쭉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곳곳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는 잘 사는 게 기적이다. 그런 기적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튀어나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리고 예수 기독교가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갖고 전 세계가 믿고 있다 이 자체가 의심해 봐야 될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에 들리는 게 그리스도의 의도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도 섭니까 안 섭니까? 서시죠. 그죠? 캐톨릭도 서고 개신교라고 하는 이단도 선 거예요. 그 외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하죠. 특히 후천년자들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펼치고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떤 예수인가 하는 거죠. 예수 부족들을 막 영접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 갖다가 대차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한테 질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인내라는 능력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한혜수 이야기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으면요. 믿음이 생긴 자들은 어디서 확인되는가 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자기 집이 입신양면하고 그거 출세해가지고 있잖아요.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자기 믿음이 생겼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때부터 그 앞으로 넘어지도 뒤에 있지 뒷골 깨지고 뒤로 넘어지고 코 깨지고 옆으로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배가 터지고 이 별짓을 다 뜨는데도 이 믿음을 안 흔들리더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영접을 했더니까 로또가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진짜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로또 맞는 로또가 아니고 일반 로또예요. 할 때마다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 거대한 물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가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유대인이 국가 종교를 이뤘습니다. 신정국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뤘어요. 그런데 이게 어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정말로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참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식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사람 살리고 수천 조를 죽이더라도 한 사람 영혼 살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복음도 전부 다 복음이 황폐화돼서 복음도 전부 다 엉터리 복음이 전파되는 밤에 전부 다 지옥 가게 돼서 그런데 1001년 되는 해에 복음이 나타나가 한 사람 구원받았어. 그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복음이 갔다가 이게 나타나갖고 한 명 구원받을 수 있지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잘난 체 하신 거예요.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황무지에서 삭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지 않느냐 한 사람. 수천 조이자 수경을 죽인 건 이야기 안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 한 몇백 년 동안 복음이 없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이에요. 그래 지옥이야.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이거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그래서 내 능력을 봐라. 내 자비를 봐라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을 하는데 너무 진짜 안 보이는 놈 한두 놈 빼놓고는 다 천국 보내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놈도 다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멘하고 있지 힘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한판 안 붙어보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 것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을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 하나님 이게 정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능자의 능력들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관점하고요. 전능자의 관점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 나오죠. 내가 요즘 이제 간혹 이제 선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내가 갑자기 딱 보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적은 거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선역에 보면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막 수명이 늘어나요. 어떤 때는 뭐 수십조 년 늘어나다 이제 영생하게 되는데 이때 되면 어떤 거 가족 개념이 없는 게 지가 사는 게 최고인 거예요. 지 가족 다 죽더라도. 나중에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100만 년 흘고 나면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선nhập 출발할 때도 이놈들이 신선이 되려고 하는 놈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신선이 되는데 실패하는 놈들도 전부 다 냉정합니다. 가족들이고 뭐고.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놈들이 굉장히 보험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안에 들어가는 거, 영생과 영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기억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선입의 접근 방식이 정확한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들어도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처음 했을 때 애틋한 감정이 있어도 이것하고 자기 단계 하나 얽히는 거 할 때는 지 부모 죽더라도 단계 하나 올리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신앙이란 게 그게 필요하다. 나중에 지금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건사님하고 손장로님하고 제일 있지만요. 나중에 그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의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인간 세상 살면서 한 1000만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안 없어진다니까. 이걸 갖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군가 했을 때요. 1000만 년이 아니고 1조 년이 있지 않습니까? 1정년이 지나도 안 잊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야. 이게 없으면 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잊혀질 것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소모품들이잖아요. 자식이든 뭐든 다 소모품이에요. 그거는 저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이 소모품이 아닌 거야. 뭐 인터넷 가더라도 없애면 안 되는 그거 왜 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근데 다른 건 없어도 돼. 다시 깔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생기고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소모품이 아니고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딱 들어붙어야지. 여기 대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뭐 하나님은 이거 말되는 소리를 내는 거지. 네가 그 정도로 이타적인 사랑 같았으면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타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 선입에서 그쪽 보면 딱 빼는 게 이놈들이 오히려 영생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런 놈들은 오히려 가족 개념을 굉장히 없는 걸로 보는구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서 내가 뭘 얻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족 개념이 굉장히 많다 할 것 같으면 영생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진짜 안에서 눈을 보고 선임하는 놈들은 왜냐면 자기가 뭐 연근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신선이 된다는 걸 알아. 자기가 노력을 하면 특히 연근이 높은 사람 그러면 내가 영생을 간다는 거 믿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족에 환물되는 거는 영생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어버리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사소해질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로 아까 경관 인내라고 하죠. 인내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믿어버리면 지금 오는 사소한 자기 장애들이 인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척 해주고 짜고 치는 고소톱처럼 해주는 거에 느끼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소톱처럼 느껴질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막 그거 돼서 야, 네 훈련소에 들어가서 너 좀 이따가 어떻게 빼줄 테니까 훈련 받을 때 대충 하는 척이나 해. 그래도 옆에서 너가 다른 사람 뭐 10시간 할 때 네 한 30분 하고 난 다음에 네 빼줄게. 근데 30분도 힘들죠. 힘든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합니까? 막 힘든데 막 웃으면서 하겠지. 그러면서 몰래 딱 빠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 받고 있으면서 하겠지. 그거 정도인 거예요. 진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순식간에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거잖아. 근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손해가 영원한 손해일 것 같거든요. 이게요. 실질적으로 이 예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익의 입장에 서 있어요. 유대 독립을 위한 항쟁이라는 이익. 그 예수는 어떻습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이익.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로 보는가 했을 때요. 전혀 자기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대 독립. 유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지가 유대가 아니고 나중에 미국에 태어났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저 독일에 태어났다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건데 이 새끼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유대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듯이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우상, 바울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구원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데요. 인자이신 예수가. 근데 우리 구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까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놈들한테 중요하지 구원 안 받은 놈들한테는 예수가 나타나 안 나타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서는 이상한 예수 부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갖고 그 부적 끌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진짜 로또입니다. 안 맞습니다. 아무리 예수 끌고 보세요. 그거 맞는가? 안 맞는다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로또 맞는 방식은 간단하죠. 그 다음 로또가 무슨 숫자인가? 숫자 6개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6개 맞나? 난 뭐 로또를 안 사가지고 그 6개 맞고 숫자 6개 말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음 주에 숫자 6개 말면 로또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고 아무리 끌고도 잘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개도 안 맞는데 한 10개, 20개 되면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춰. 그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근데 간단하죠. 숫자만 알면 돼. 그 다음 숫자. 믿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구원 나발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리면요. 하나님은 이제 의미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A야. 내가 A를 알고 A에 줄을 서버렸는데 이게 믿음이지 뭐. A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게 줄을 서버렸어. 그러면 아유 진짜 저놈 새끼 저는 지옥 보내고 싶은데도 이제 의미입니다. 천국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저는 천국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몰라. 저 새끼는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데 그거 헛발질하고 있네. 그럼 끌고 해도 못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끌고 해도 못 끌고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 써야 되는데 저 Z에 써갖고 K에 써갖고 막 있는데 어떻게 그건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속성을 아는 거죠. 속성을 알고 특징을 알고 내가 지금 취한 입장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인식하면 쫀쫀하심도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쫀쫀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 이 세상에 네가 양아치처럼 거지처럼 살았을 때 나중에 영생과 영광이 보장된다. 아니 이렇게 큰 배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저는 그 배당은요. 이것보다 무한대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갈구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더라도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네가 지금 1원 내나 내가 1,000조 줄게 하는 것 같고요. 네가 지금 100만 원 내나 1,000조 줄게, 10,000원 내나 1,000조 줄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0조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1원 내놓으면 내일 1,000조 줄게. 내가 돈 지금 한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 내나 내일 1,000조 줄게. 그럼 다 내놓으면 그다음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이 무한대로 준다고 하면 네가 지금 안에 준 이거는 안에 준 거 준 게 아닌 거야. 우리가 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는 현실은 고난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길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어떤 이상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그래서, 내 형제가 그래서, 내 신랑이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이런 변명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교회가 없었는데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가르쳐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요, 잘못된 교회를 찾았던 게, 그 잘못된 교회는 사기꾼이에요. 그 교회는 뭐가 한가 하면 유혹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유혹이 잘못된 교회에 넘어가는 거하고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와가 뱃말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더더욱 용서가 안 되죠. 잘못된 교회 말 들었다는 건 하와가 뱃말 들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지금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하나는 그 거리노시 예수 동생이 요 뱀의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 내용에서 하와가 유혹하듯이 예수 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그리고 이거는 모든 제자들이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죠. 기적 좀 보여주시죠. 이런 거. 기적이라는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세상에 지혜를 얻는 걸로 서기를 이놈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40일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유혹한 거 똑같다. 이때도 그 사탄이 들어간 거고, 베드로에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탄 안 물러가라 하죠. 했으니까 그 사탄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실험하는 그 사탄. 이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고 성실합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 예,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